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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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상한 때 더욱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중한 기회에 또 인류 역사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담아 주신 복음의 진수 로마서의 궁전으로 초대를 받아서 우리가 행복한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복음에 대한 갈망, 그래서 무슨 종교적인 그 용어나 개념이 아니고 인간 존재의 가장 참 그 근본적인 그런 갈망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상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이 존재의 내면 안에 이상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았더랬습니다. 무엇이 복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려면 적어도 내게서 나올 수 있는 복음은 없는 것.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또 무능한 자고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 선 바로 그러한 무능한 인생인데, 인간이 자기 스스로도 해결 못하는,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는 인간에게서 복음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 복음이 나온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었고, 그리고 그 복음이 진정 그 복음이 되려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속적이어야 하고, 부분적인 게 아니라 근본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상대적인 것 따위가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우리 내면에, 인간 내면 영혼의 깊은 곳에 이 행복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고, 그리고 정말 죽음에 쫓기듯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냥 피 터지게 살아가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인간이라고 태어난 어떤 존재도 이 목마름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과 두려움을 해결할 그러한 복음, 기쁜 소식을 찾아 헤매게 되는 거죠. 태어나서 엄마 탯줄에서 이제 떨어지고 난 뒤부터 죽을 때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인생은 바로 오직 이 하나, 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길을 모를 때는 몰라서 방황하는 거야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원인 진단을 다 해보고 내가 도대체 무슨 복음이 내가 필요한 존재인가를 굳이 그렇게 어렵게 연구 안 해도, 내게 진짜 행복이 되려면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무능한 나의 이제 운명을 해결하고, 그리고 정말 진짜 내가 원하는 그런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최소한의 결론을 내놓고도 이상하게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에는 막 헐떡이며 그냥 끊임없이 알면서도, 망할 줄 알고 허무한 줄 알면서도 그걸 죽으라고 놓질 못하고 꼭 중독된 사람처럼, 술에만 중독되는 게 아니에요. 허무한 인생에 중독돼서 그냥 그 허무한 몸짓을 하고 가는 거예요. 좀 제발 스탑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고 물으면 들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다른 일에는 그렇게 안 해요. 몸뚱이 병만 나도요 그렇게 반응 안 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인간은 무언가 아주 모순된 행동을 해요. 다른 일에는 다 이렇게 앞뒤를 다 알고 사리분별을 하는 인생이면서도 자기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이상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나 몰라요. 싫어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뚱한 데서 불쌍한 짓 하고, 또 막 목마른 짓 하고, 이 이상한 모순을 우리 자신 안에 이런 모순이 있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생들을 향한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복음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음이어야 한다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영원하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 오늘 로마서 1장에 계속 언급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질 텐데, 그 복음이 어떤 것이냐, 얼마나 완전하냐, 얼마나 정말 확실한 복음이냐, 능력 있는 복음이냐 하는 건 앞으로 이제 계속 이 복음의 궁전을 여행하면서, 이야, 어쩌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준비하셨나 하는 감탄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해 가면서 그 영광을 보게 될 터인데, 문제는 이 복음도, 이렇게 완전하고 좋은 복음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우리의 정말 이상한 중증이죠. 이상하게 내 행복을 위해서 주어지는 질문인데도 외면하고, 이상하게 살 길을 얘기해 주는데도 거부하는, 이상한 반응을 하는,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 나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이 엄청난 복음이요, 무엇을 전제로 주어졌냐면 믿음을 전제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말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철저하게 믿는 안에서만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실패를 하면 복음 아무리 좋고 위대하고 능력이 있어도 말짱 꽝인 거죠.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어야 되겠는데, 그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믿는 바가 어디서 결정되냐면 이 지식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헛되게 믿지 않고 바르게 믿어서 그 복음의 그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 복음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되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아무리 완전한 복음을 준대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부도가 나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아름다운 이 건물 안에 우리는 아주 정말 첨단의 아주 정말 좋은 시설들, 이 전기 제품들로 우리에게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음향부터 시작해서 여기 빛, 또 영상 에너지, 이 모든 이것이 다 전기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어요. 이 모든 기계는, 이 마이크부터 시작해서 영상, 또 이 램프, 이 모든 이것은 철저한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전기라고 하는 220볼트의 전기가, 양질의 전기가 공급될 때만 작동을 해요. 아무리 비싸고 성능이 좋아도 이건 철저하게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만 작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마련한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이 복음도, 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전제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을 누리고 살리라고 여기 말씀하신 17절에.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결론이 나는 거냐면, 아까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안 믿어지나? 내가 잘 믿나? 이거 진짜 믿는 건가? 이 모든 얘기는 결국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 믿음의 복음의 내용과 믿음을 나누기 전에 1장에서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헛되게 믿지 않고, 그걸 믿는 모양은 가졌는데 꽝인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믿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심령으로 섬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 이런 표현과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복음의 모든 운명이 걸려있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진단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 육체의 이렇게 이 몸의 건강을 진찰할 때 웬만해서 잘 이렇게 섬세하게 잘 드러나지 않을 때 MRI 사진을 찍는단 말이에요. MRI를 단층 촬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비싼 돈을 주고 그냥 사진 아주 막 뭐 몇 미리 단위로 이렇게 찍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거 없이 그냥 정확하게 짚어내기 위해서 MRI를 찍듯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육체가 이렇게 꼬집으면 아픈, 이게 육체에 뼈와 살로 되어 있는 육체가 실제인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인격을 가진 존재에게 진짜 더 실제는 사실은 마음입니다. 인생의 모든 만사는 마음에 달려 있어요.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MRI를 찍듯이 우리 내면에 내 마음의 여행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운명이 걸려있는 이 마음의 세계를 알아야,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믿는 바가 가능한 것이고, 그래야만 복음을 듣고도 늘 실제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방황하고 그냥 그 엉뚱짓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이상해지고, 그런 이상한 일이 왜 생기냐면 복음이 이상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랍게도요, 내 마음은 사실은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 남의 마음 말고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내가 몰라요. 그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아침에는 좋았는데 저녁에는 왜 싫죠? 응? 아니 언제 그럴 생각이 있어요? 그럼 배가 잔뜩 맛있는 걸 잔뜩 먹고 나면요, 아무리 좋은 거 권해도 싫다는 거예요. 그게 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때 마음 같아서는 몇 년이라도 안 먹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더 바랄 게 뭐 있겠냐고.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 달라지듯이 인간 마음이 조석지변이라는 말도 모자라요.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는 말보다 더 모자라고요. 왜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왜 그렇게 갑자기 미워지는지 그걸 이유를 어떻게 밝히겠어요? 몰라요 그거.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할 말 없으면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이제 보통 유행가 가사도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어쨌든 결국 인생의 모든 만사가 마음에 달려 있다는 말을 말씀하는데,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찾지 마시고 따라해 보시긴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내가 모두 싫고 좋고 지쳤고 슬프고 기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사실은 마음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마음 떠나면 다 떠난 거예요. 마음 싫으면 천하의 평양감사도 나 싫으면 그만인 거예요. 나 싫으면 그만이에요. 맞아요. 인생을 움직이는 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야말로 배 키와 같아서,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그 조그마한 뒤에 달린 키 때문에 방향을 틀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어마어마한 그 배가 요 키 하나에, 뒤에 달린 그 키 하나에 그냥 방향을, 그 엄청난 배가 그냥 10만 톤 20만 톤 되는 큰 배도 이런 그 키 하나의 방향이 좌우가 되잖아요. 인간 마음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몸뚱이는 사실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 사람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진짜 나는, 그게 바로 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도 대저 그 위인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어떠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 겉모습에 속지 말아라. 그 사람 무슨 프로필이나 그 사람 뭐 말하는 거 혹은 뭐 다른 이위치나 이런 거에 속지 말아라.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이 행동하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다. 그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신사같이 보여도 그 마음에 도둑놈 같은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놈은 신사가 아니라 도둑놈이다 그 말이에요. 아, 도둑님. 도둑님. 방송 용어를 제가 잘 사용을 저는 해야 되는데, 도둑님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 마음 만사가 다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보시는 거예요.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는데요.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인류 전체에서 샘플처럼 뽑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 하나님의 백성을 샘플처럼 뽑아가지고 이 역사, 실제 역사 속에서 모든 이가 다 보고 알도록 그들을 정말 애굽에 400년 종살이한 데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역사에 그렇게 한 대상과 한 기간에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신 예는 그때 이전도 이후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눈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를 우리 눈앞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회중을 인도하셨고, 아침마다 아침 새벽 이슬 내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기적의 만나를 그 수백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하루도 흐르지 아니하고 그걸 완벽하게 제공해 주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못 믿고 자시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40년 광야 생활에 그들이 보인 반응은 기괴하기 짝이 없어요. 모르고 못 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기적과 손길을 통해서 그 기적의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직접 들려주시는 그 무서운 우레와 같은 번개와 천둥 소리로 임재하셔서 들려주신 율법을 다 받았으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걸 눈앞에 보면서 그들이 가는 동안에 뭐 비극적인 운명이죠. 끝까지 발악을 하고 악을 쓰고 발광을 하다가 결국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까지 와서 그 40년을 뺑뺑 도는 날 동안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계속 트집을 잡는 거예요. 뭐냐 이거야. 아니 꼬박꼬박 만나를 기적으로 내려주니까 만나만 주냐 이거야. 만나만 또 먹으라냐는 거야. 이런 이 기가 막힐 놈의 인간들이 이게 이래서 그 악을 쓰다가 결국 망해서 엎드러지는데요. 이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이 40년 광야 길을 너희를 내가 광야에서 인도한 길을 그것을 기억해라. 이는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되 뭘 알게 하시려고 했는가 하니 너의 모든 행복의 조건은 외적인 조건이나 문제기나 소원성취 환경이나 남 탓이 아니라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알게 하려고 주님이 일부러 40년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험하고 너를 낮추시고 그래서 네 마음이 어떤지를 네가 똑똑히 보도록. 그래서 우리를 지금 우리에게 이걸 보게 하려고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뭘 알게 하시려고? 인간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게 하려고. 그럼 그들의 마음만인가요? 아니요. 인간 똑같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려고. 문제는 다른데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일부러 40년 광야길을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육체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즉 네 마음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서 너도 잘 모를 만큼 이상한 욕망, 이상한 짓을 하는 네 마음 가는 대로 내 마음 내가 가고 싶은데 뭘 그래요?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대로 40년 엎드러진 그 사람들 꼴 된다. 그러니까 인생이 육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야 그게 사는 길이다. 이걸 알려주려고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MRI 찍으려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실체를 MRI를 찍어서 착각 찍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냥 구체적으로 그냥 드러나도록
우리의 마음이 무슨 암이 걸려 있는지, 어떤 기가 막힐 죽을 병이 걸려 있는지.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나의 이상한 그런 짓, 나의 반응,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상한 이 감정의 소용돌이, 그리고 그 이상한 정욕, 그리고 그 이상한 고집, 이 알 수 없는, 내가 나를 알 수 없는 내 마음이 그냥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주님이 바로 역사의 실제 사건을 통해서 내면에 우리의 마음의 MRI를 찍듯이 그냥 착각 찍어서 우리의 마음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 모습을 보고, 우리 가끔 진찰 결과 보고서 종합진단 받고 나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에 으악하잖아요. 나 괜찮았었는데, 밥 잘 먹었네. 예, 너무 잘 먹은 게 탈이에요. 너무 많이 먹은 게 탈이고, 그때 난 너무 맛있게 먹는데, 바로 그 맛있게 먹는 그것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것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라는 거예요. 맞아요. 내 느낌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마음을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은 사실은 어디에 달려있다? 내 마음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마음이 행복해요, 우리는 행복해요. 아무리 행복한 환경, 분위기, 조건 갖춰주고 아무리 해도요,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 안 해요. 그렇죠? 마음이 자유해야 진짜 자유예요. 네, 마음이 자유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껏 지가 할 수 있는데도 자기가 뭐가 묶여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면 계속 그래요. 어떤 친구는 막 자살을 시도해요. 그 자살을 시도하는데 그 뭐냐면 지가 혼자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그 집안이 의사 집안인데 다들 아버지도 그렇고 형제가 다 서울대학을 나왔어. 근데 자기는 서울대학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서울대학 떨어져서 그래도 괜찮은, 그래도 서울대학 다음 가는 대학에 갔어요. 가기는 재수를 해가지고 갔어. 그런데 그냥 봐도, 남이 봐도 저 정도면 도대체 뭐가 부족하겠나 싶은데 우울증에 계속 자살 시도하고.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나오지 말아야 될 인간이 나왔다 이거야. 이러고 머리를 박고 이러면 그 얘기를 듣는 나는 뭐야? 이게 남이 듣는 사람 생각하고 말을 해야지. 그래서 재수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세상에. 방송 듣는 분 중도 그런 분이 계실 텐데. 주여, 말을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전부 자기 마음에 달리는 거예요. 그만 못하고 그 상황하고 아무런, 진짜 그냥 봐도 비참한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만족하고. 나처럼. 그런데 다 가지고도, 내가 못 가진 거 다 가지고도 그렇게 우울증 걸리고 그렇게 막 난리를 치고, 그 다 어디다 달려있다?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믿음조차도 마음으로 믿어야 참 믿음이에요. 로마서 10장 찾으셨으면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8절부터 읽어도 좋겠네요. 8절부터. 자,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신학을 하고 아무리 남이 막 집사, 권사, 장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마음으로 실제 안 믿으면 그건 꽝인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여기 말씀이 내게 가까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복음은 철저히 믿음을 전제로 주어진 건데 그걸 마음으로 믿어야만 효력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에요. 참 믿음, 가짜 믿음 말고, 사기치는 믿음 말고, 나를 스스로 속이는 믿음 말고, 진짜 믿음도 결국 뭐에 달려있냐?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이만큼 우리는
이 중요한 우리의 마음이 내 인생 전부를 사실은 좌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가만히 살펴보면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따르는지를 내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그 뭐 복잡하게 막 퍼늘어 놓고 생각할 거 없고요. 둘로 나눠서 얘기하자면 내가 진짜 내 실제를 알고 나면 나는 무능하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정직하게만 그걸 알아도 그러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나 아닌 누군가가 다른 분이 있다.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아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하고 갈망하는 게 정말 그 하나님인가 아니면 난가, 진짜 믿고 내가 의지하고 따르는 게 정말 난가, 내 생각, 내 통방, 내 경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인가. 내가 정말 내가 무엇대로 할 때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이 누군가, 정말 내 뜻대로 하는 건가, 아니면 내 뜻과 상관없이 진리 대신 나의 마음의 참 주인 되시는 주님 뜻대로 하는 건가 살펴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뭘 믿고 내가 뭘 따르나. 사실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이 살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 중심에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살펴보려고 우리가 살피다 보면 그 마음을 그 실체를 알려고 하면 그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뭘 믿고 뭘 따르는지를 보면 내 마음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 있고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다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데 내 생각은 전혀, 내 마음은, 몸은 이제 흉내를 내고 여러 동기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전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이 원동력이 되질 못하고 항상 듣긴 듣고 뭘 움직이긴 하는데 항상 나를 움직이는 건 나야. 내가 결정돼야 돼.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거 해야 돼. 내가 사랑하는 거 사랑해야 돼. 이렇게 되면 말은 주여 주여 하는데 실상 내 마음은 주님에게 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내 마음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텅 빈 이런 운동장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은 사실은 내가 움직일 때 내가 원하는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 마음이 원하는 거라잖아요. 내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일의 양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요,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은 피곤치도 곤비치도 지치도 아깝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힘들다는 기준은 얼마나 무거운 걸 드느냐,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그걸 진짜 단 하나를 해도 죽기부터 싫은 거예요. 이걸 왜 하냐 이거야. 이걸 왜 날 보고 왜 하라고 그러냐 이거야. 진짜 싫은 거예요. 아주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힘들다 안 힘들다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원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좋으냐 싫으냐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나예요. 그렇죠? 네, 그거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믿고 따르는 걸 전부 내 중심으로 움직여지는가, 아니면 진짜 진리를 따라서 옳고 그른 거. 내 감정은 이걸 내 존재 마음으로는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말하자면 게을러 터지고 싶은데, 근데 반드시 내 이 진리대로 하자면 게으름을 떨치고 일어나야 돼. 하고 싶어서 막 발동이 나는데 이거 이대로 하면 안 돼. 그 진리에 비춰보니까 이건 죄야. 그럼 이걸 버리고 그럼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결정은 고민하고 갈등을 해도 항상 결론은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머무고 싶은 순간에 내가 결정하는 거. 나. 그럼 그 나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려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살펴볼 때 비로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겉으로 아무리 꾸미고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으로 나를 막 건강한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게 내가 아니고요. 실제 이제 드러나는 내가 바로 나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 마음을 살펴보는데 그럼 나는 누군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제일 그 반응을 민감하게 할 때가 자존심 건드릴 때예요. 그렇죠? 딴 건 다 참아요. 근데 자존심 밟혔다, 누가 자존심을 긁어댔다 이러면 그게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게 신랑이든 아내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 가족이든 상관없어요. 내 자존심을 감히 건드려 이러면 못 견뎌요. 왜냐하면 그게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가장 민감한 지점이 어디냐면 자존심.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정리하고 사는 건 아닌데 아주 본능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게 내 마음이 반응을 해요. 그게 제일 반응을 하는 지점이 되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죽을 때까지 못 버리는 게 자존심이고요. 그래서 그 자존심을 내 마음 그게 바로 나예요. 그게 나요. 자, 그런데 그런 나, 그래서 나하고 살아가는 내 마음을 내가 들여다보면 이상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이상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돼요.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보실까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 인간들은 바로 그 인간은 이 심리학이나 이런 저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알고 싶어서, 이 마음을 알고 싶어서 진짜 인류 역사 내내 고민해 왔죠. 근데 인간의 마음을 알기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알아지질 않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자, 우리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 마음을 알아야 나를 아는 거고 이 마음을 움직여야 나를 움직이는 건데, 자,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어요. 와우. 그럼 내 인생 전부가 내 마음인데 내가 내 마음을 모르면 난 어떻게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갈지자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멀쩡히 행복을 추구했는데 행복 못할 짓만 골라서 하냐 말이에요. 그 이상한 짓을 남이 뭐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이 꼬여서 그렇다니까. 그걸 진단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은 한 구절도 악소리도 못해요. 왜냐하면 진리니까. 그래서 지금 내 안에 내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고 거짓됐다. 내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한 그런 내 마음의 세계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른 진리의 기준 없이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될값에, 그러니까 자기의 진짜 복음을 고민하고 정직하게 대면해서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저 망할 짓만 골라서 하고 하는 이상한 모순을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건 남이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모르니까 여기서 해답을 안 찾고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다니다가 다 통째로 모든 인류가 다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결국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그리고 죄만 짓다가 그리고 준비된 복음은 옆에다 두고도 믿질 않고 그냥 발악을 하고 거부하다가 그리고 망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일이 글쎄 도대체 왜 이러냐고, 거기다가 다른 건 그만둬 놓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서 복음을 들으라고 예배당까지 데려다 놨는데 실컷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진리는 다 들으니까 점점 지식은 늘어나. 뭐가 옳은지 다 알겠어. 근데 복음 모를 때도 인간 기본으로만 해도, 양심으로만 해도 뭐가 옳은지는 알잖아요. 그런데도 망할 짓을 버리지 않고 가는 우리 모순을 봤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 복음을 듣고도 이렇게 하는 이 기가 막힌 일이 왜 일어나느냐? 우리 마음 안에 기가 막힌 중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그런 인간의 마음에 그 알 수 없는 이런 부패하고 그리고 이렇게 혼돈되어 있는 마음의 그 현상을 주님이 진단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먼저 인간의 내면 안에는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 안에서 갈등이 있어요. 부부의 갈등이다, 친구의 갈등이다, 공동체 갈등이다. 이건 그 다음 얘기고요. 진짜 심각한 갈등은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얘기하면 그제서 이제 알아듣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상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 로마서 우리 7장 20절에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찾으셨으면은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아멘. 간략히 말한다면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둘이 싸움질을 해. 남이 아니고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싸움하는데, 내 영혼의 깊은 저 밑바닥에는 우리 양심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그 영의 기능이 양심을 통해서요, 옳게 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 이 선을 행해야 된다, 이런 그 기본적인 우리 안에 내면에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양심의 그 희미한 기능이 뭐가 이때에 그렇게 선한 걸 해야 된다는 이 소원이 있어요. 영적인 소원이.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 한 마음 안에 그것이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되겠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법이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서 싸우면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용서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 들으면 감동받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다른 얘기를 들을 때 감동이 된다는 말은 우리 안에 동의가 일어난다는 말이거든요. 맞아, 그게 옳은 일이야. 아유, 참 훌륭하네. 근데 나는 그렇게는 못해. 그놈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벼락을 맞을 놈.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이 두 가지 법이 내 안에 싸우는 거예요. 흰 개와 검은 개가 막 싸움질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사사건건 이러는 거예요. 사사건건. 그런데 이게 내 속사람이 이기면 좋겠는데 양심이 늘 이기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거의 다 이 악한 죄의 법이 이기는 거예요. 여기 탄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원래 고민과 갈등은 있는데 양쪽에 다 걸쳐 있는 게 아니고 어느 한편에 있는데, 나는 사망의 몸에, 즉 죄를 짓고 그냥 망할 짓 하는 이쪽에 내가 있으면서, 나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기 떠나야 되는데, 저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러지만 여기서 발이 안 떠나는 거예요. 이 고민과 탄식을 나는 원래 내 이 기본적인, 우리 복음에서 살펴보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 옳은지는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건 인간의 태어나면서 생긴 태생적인 그러한 욕망은 전부 그릇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남을 비판할 수 있으니까 그건 옳고 그런 걸 안다는 얘기잖아요. 저놈 저거 하는 짓도 이상한 놈이네, 저거 나쁜 놈이네, 이런 말은 뭐가 옳은지 그런지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진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남이 할 때는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얼마나 얄미워요. 그 길게 늘어선 출근길에 이게 램프로 이거 들어가는데, 고속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30분 동안 3m도 못 갔어. 그러고 있어. 그렇게 기다리다 그냥 간신히 들어서려고 하는데 이 얌생이 같은 놈이 뒤에서 샥 와서 깜빡깜빡하면서 그냥 머리를 먼저 디미는 거야. 그건 절대 내줄 수 없죠. 저런 놈 때문에 국가 발전이 더딘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려고 그러면 바짝 갖다 붙이고, 들어오면 바짝 갖다 붙이고, 그래서 들어올 수가 없도록 그러면 절대 들어올 틈을 줘서는 안 돼. 이건 국가의 정신 상태야. 이거는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다가 입장이 바뀌어서 장면은 바뀌고, 와우, 너무 급하고 다급해. 그래가지고 그냥 막 달려가는데 막 한쪽을 막 몇 킬로를 들어서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오늘 해전에 못 가겠어. 큰일 났어.
그냥 샥 하다가 끼어들지 마시오 표지까지 보고 지나서,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다급하니까 깜빡이를 켜고 막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놈이 틈을 내주면 무슨 덫이나 뭐해, 끝까지 다 해봐야 근데 바닥바닥 갖다가 붙이는 거야.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야. 근데 놀랍게도 이상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저런 놈 때문에 남북 통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런 놈 때문에. 이게 내로남불이라.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 기가 막힌 인생들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요, 정말 성경 구절 진짜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는 남을 비판하지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왜? 판단한 네가 똑같이 내가 비판을 받을 줄 알아. 이상하죠? 사람들은 다 분별할 줄 알아요. 어린아이조차도 다 알아요. 벌써 모순된 행동을 하면 엄마는 왜 그래? 뭐 당장 나와요. 저는 형편없는 짓을 하면서도 그냥 말만 배워가지고 그런 게 막 한둘이 아니라고. 재미를 닮아 그렇지 뭐 누굴 닮아 그래. 어쨌든 그래가지고는 그런 다 아는 마음이 있음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건 지금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 즉 모태신앙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기준을 너무 분명하게 아니까 더 활발하게 이렇게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기준이 분명하니까 자기는 안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한 기준이 있어. 그런데 혼자 조용히 주님이 내면의 음성으로 들려, 야 이놈아 너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아는 사람만 이러느냐? 아니요.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 기본 양심만 가지고도 그래요. 2장 가보세요.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찾으셨으면은 로마서 2장 우리 14절 15절 한번 보시죠. 시작.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안 못해. 그 성경도 들어본 적도 없고 무슨 도덕이니 윤리니 이런 거에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사는 인간이라면,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 말씀까지 안 가도 그 양심이 기준이 돼가지고 증거가 되어서 자기 안에 서로, 야 인마 너 뭐 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판단하고 변명하고 이렇게 해서 그 양심에 새겨진 율법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내적 갈등이라고 표현했어요. 인간의 마음이 왜 복잡한지 아세요? 왜 내 마음을 내가 알기가 어려운지 아세요? 이 두 마음이 이렇게 내적 갈등을 하면서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 갈등만 있고 있으면 그래도 좀 쉬운데, 근데 내적 갈등이 정말 우리에게 치명적인 건 뭐냐면, 인간은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 범죄하고 다 잃어버린 거지만 희미하게 양심의 기능이 남아있어요. 짐승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무슨 일을 할 때 짐승은 힘이 딸리면, 아니 힘이 남으면 묻고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지가 힘이 있는 대로 지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뺏고 먹으면 돼요. 길 가다가 뼈대기가 하나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누가 흘리고 갔는지 길바닥에 뼈대기가 있어. 그럼 동네 개가 가다가 그걸 널름 그냥 들고 가는데 고민 안 해요. 갈등을 왜 해요? 훅 하고 물고 그냥 가요. 고민 안 해요. 근데 사람 만약 5만 원짜리가 그 땅에 떨어져 있다. 더군다나 이 외로운 한적한 그 홍천 가는 길에 거기에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그냥 훌렁 가지고 가면 되는데 이상하게 좌우를 둘러보게 돼요. 일단은 밟아야죠. 이렇게 쓱 밟고 좌우를 이렇게 둘러보는 거죠.
지금은 없는데 또 어디서 나타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걸 들어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이 둘 마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야 인마, 너 뭐 하는 거야? 자기 안에서 자기 양심이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야 자식아, 뭐 하는 거야? 뭘 뭐해? 그냥 그러는 거지. 네 거 아니잖아. 물론 뭐 아니긴 아니지. 근데 뭐 이거 근데 떨어지는데 그냥 두면 어떡해? 차가 가다가 갈리면 그걸 지가 왜 걱정을 해? 이렇게 해서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명을 하고 자꾸만 자기를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양심이 소리를 지르니까. 무언가 떳떳지 않은 일을 할 때에는 그러면 양심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하고 싶은 욕망이 더 큰 거예요. 그럴 때 이 내적 갈등을 해결하면서도 반드시 자기의 욕심대로 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진짜 원하고 내가 정말 뭘 취하고 싶은지 그 욕망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려다 보니까 그냥 하기에는 양심이 그냥 안 둬요. 이 양심이 꼭 피부보다 더 민감해가지고요. 양심이 자꾸 거슬리는 일을 하려면 행동이 자연스럽게 안 나가요. 거짓말만 할래도 남 아무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자기가 거짓말만 하래도 갑자기 얼굴이 열이 훅 달아오르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어떤 분들은 관심의 초점이 어머 저 사람 어떻게 그런 걸 저렇게 잘 알아?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저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통쾌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정말 인간의 내면 안에 이런 재밌는 일이 짐승에게는 못 찾아보는 일이에요. 하고는 싶은데 양심이 소리를 지르면 꼭 피부가 여기 가시가 찔려 있는데 보이지 않아? 그러면 이거 껄끌려 걸려서 이거 일 못해요. 자연스럽지 않아서. 일은 해야 되겠는데 급하고 손님은 왔는데 그럴 때 우리는 급히 어떻게 하죠? 밴드를 붙여요 여기다가. 왜냐하면 자극이 안 느껴지게. 일단 나중에 뽑더라도. 사람이 내면 안에서 똑같이 양심이 우리를 자극을 주기 시작하면 그대로 행동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자기가 감동시켜야 돼. 그래서 내가 뭐 지금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래? 아니 다른 사람이 안 가져가면 다른 이거 잘못해서 개가 물어가면 어떡해? 날아가면. 그래도 그러면 또 다시 변명을 하죠. 내가 뭐 지금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렇지. 그러다 또 그걸로도 안 되면 얘기를 하죠. 나만 그래? 다른 놈들 다 그래? 이러면서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자기 양심의 소리를 무마시켜야 그래야 그 다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반복이 되면 나중에 양심이 마비가 되죠. 그쯤 가면 그 비참한 인생이고 최소한 우리 내면 안에 이런 일들이 작고 큰 모든 일들이 계속 이게 지나가다 보면 그런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감동시켰기 때문에 진짜 내 마음이 어떤 게 내 마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다예요. 안 하려고 했던 것도 마음이고 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행동은 죄송하지만 진리 따라 행동을 하거나 양심 따라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내가 원하는 나를 만족시키는 그게 내가 내 자존심이 나의 욕구가 결론이 돼서 결국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은 교육을 하고 법으로 이렇게 가로막고 그 불이익을 주고 막 이렇게 해서 간신히 이 사회가 그냥 유지되는 거죠. 원래 그냥 법도 없는 세상으로 한번 던져보세요. 사람 어려운 게 바로 무법천지 되는 거예요. 무법천지. LA 폭동 났을 때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멀쩡한 민주주의 그 질서 있는 미국에서 LA 폭동 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제일 먼저 이 법이 이렇게 확 무너지면요, 치안 법이 서지를 못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탐욕, 살인, 그 무서운 정욕 말도 못해. 제일 무서운 상황이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법천지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폭동이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뭐 그렇다고 해도 양심대로 만약 그러면 아무리 혼란이 일어나도 법이 없고 누가 잡아가는 사람 없어도 양심대로 살면 뭐가 걱정이에요? 뭘 두려울 게 있겠나요? 고민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지금 그 많은 법을 만들고 그 수많은 장치를 만들고 구조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우리가 우리의 악함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뭐 헌법도 있고 다 법이 있는데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합의예요. 사회적인 합의. 서로 이렇게 룰을 정해놓고 안 그러면 그냥 엉망진창되니까. 아니 사거리에 지금 신호등만 나가도 교통법이 없으면 난리도 아닐 거예요. 바쁜 저기에 교통 사인 딱 끝나버리면 주차장도요. 주차장 서로 먼저 가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법을 정하는 거예요. 그 말은 슬프게도 우리의 마음이 전혀 온전하게 작동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그냥 뒤죽박죽 이런 상태로 막 이랬다 저리 튀고 이러느냐? 아니요. 목적 하나는 정확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내 마음에 지금 내 마음이 결국 난데 이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반응하느냐, 그게 바로 나예요. 근데 그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왜 이런 이상한 반응이 있고 왜 그러는지, 그리고 부패하고 거짓되지만 향방 없이 그렇지 않고요, 정확하게 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내 마음이 왜 그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우리의 살 길을 두고도 찾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우리의 내 자아의 실상, 내 자존심으로 표현되는 내 마음이 결국 나의 자아거든요. 그게 나예요. 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게 그 마음을 아는 건데, 이걸 진단해내는 건 어디서도 이건 진단해낼 수가 없어요. 성경 복음만 우리를 진단해줘요. 자,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이요.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기 3절에 우리 마음, 우리 모든 인간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똑같이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 똑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내재적으로 이렇게 우리 가지고 태어나는 욕구를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욕망이 무슨 욕망이냐면 육체의 욕심, 즉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모습하고는 다른 우리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 육체의 욕심은 주로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게 내 모습이니까. 생존의 욕구, 살고자 하는 욕구, 사랑받고 주고 싶은 욕구,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남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겨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김받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변화. 제일 못 견디는 게 지루한 거 못 견디잖아요. 재미없는 거 진짜 인간이 못 견디거든요. 지금 이게 제일 어려운 중에 하나는, 아마 이거 꼼짝 못하게 이렇게 막 격리시켜 놓고 이러니까 제일 죽겠는 건, 밥은 먹으니까 뭐 얼마나 좋아. 바쁜 중에 잠깐 쉬면 못 견디는 거예요. 지루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온 만물 중에, 하나님이 지은 만물 중에 유일하게 권태증을 느끼는 게 그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권태로움은 못 견뎌요. 심심해요. 진짜 심심해요. 못 견디겠어요. 왜 못 견뎌? 심심해서. 인간은 심심해서 못 견뎌. 심심한 걸 못 견뎌. 그래서 그냥 그 오락이, 그렇게 오락인 예수 이런 게 막 그렇게 인류 역사와 함께 같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욕구, 이 욕구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이게 전부 한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육체의 욕심이라고 표현된 이 말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자아 추구예요. 나.
나의 만족,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내 만족시켜 주기를 바라고, 내가 중요하고, 모든 일에 내가 막 생기를 느끼고 참여하는 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내가 중심이 된 스토리는 그건 뭐 세상에 어떤 것보다 제일 신바람 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나 태어나면서부터 갓난 어린애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한 방향, 내 마음의 방향이 있어요. 그건 철저하게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는 동기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행복이 뭐냐면 나의 만족과 유익이에요. 나. 이걸 모든 이가 이걸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바르게 작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놀랍게도 나를 추구하는 이 욕구는 항상 하나님이 원래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도록 하게 한, 그게 다른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건데, 이건 본성적으로 나하고 안 맞아요. 모든 죄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를 사랑하지 절대 톡 까놓고 말해서 이웃 사랑 못해요. 이웃 사랑 못해요. 우리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자아의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그 욕구를 따라가면, 그래서 그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이 갓났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생겨난 욕심을 가지고 애들이 온통 사랑을, 온통 저만을 받고 자랄 때는 잘 모를 때, 까를 때, 그럴 때 조금만 자라서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애들은 오직 이 아이들한테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몸에 밴 게 바로 뭐냐면 사람들을 전부 자기에게 집중시키고 싶어요. 내가 항상 주인공 되고 싶고, 그리고 항상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또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심지어는 선한 일조차도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진정한 선함이 아니라 나를 추구하는, 오직 나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그것을 하는데, 이상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충돌이 일어날 때 하나님조차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안 들으면, 내가 추구하는 그 일에 안 맞으면, 하나님은 모든 게 오르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거슬리면 걷어차는 거예요. 나한테 맞을 때 믿는 척해. 근데 나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한결같이 나 하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자아사랑, 자아추구는 항상 한결같이 방향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이 지경이 됐나? 이제 앞으로 이걸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제 보면요, 어느 것도 기본 양심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10계명만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요, 그거 틀렸다 할 사람 없어요. 근데 10계명을 따르느냐? 안 따라요. 왜냐하면 10계명 따르면 자기를 위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뭘 어떻게 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사랑을 받도록 되어져 있거든. 근데 본성적으로 싫은 거예요. 이건 싫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내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다음에 자라나면서 배우면서 뭘 배우냐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려고 하면 내가 이뻐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런 스타일을 해야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는구나. 내가 요렇게 해야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는구나. 이걸 배워가지고 이 본성이 원하는 대로 일평생 그걸 위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 충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충돌을 일으킨다고. 자기만 추구하는 부부가 만약 만났다. 생지옥이죠. 나만 사랑하라 이거야. 나만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러기 시작하면 다른 게 아니라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하고 붙어서 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냥 얘기할 때는 이기적인 게 뭐 문제야 이러는데, 아니요. 살아보라고요. 둘 다 이기적이라고 해봐. 왜 나만 이기적이에요? 다른 사람도 이기적이에요 이제. 근데 이기적이기 시작하면 공동체고 가정이고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기적이라고 하지만
이 지역이기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지역이기주의. 자기 폐 짓고 당을 지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나 우리 이렇게 돼버리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안 돼요. 전부 자기 이익되는 한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지. 나라도 나를 위해 있는 거지. 나한테 도움 안 되면 끝까지 나라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무서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 어둠의 지옥 예비 장소로 만들었던 진짜 무서운 원흉이 뭔지 아세요? 깜짝 놀라게도 이기주의예요. 자아추구. 그래서 그 이후에 이해 안 되는 우리의 존재 안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뿌리를 어디다 두고 있는 거 아니? 바로 나 하는 이 이기주의, 자아추구, 그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지경이 됐나? 어떻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실 때 이렇게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아추구하다 죽을 이런 존재가 됐나? 라고 하는 2절의 원인을 얘기해 주면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하, 이건 영적인 문제구나. 사단이 바로 이 병든 자아를 추구하도록 계속 사탄이 불어다 넣어주는 정욕과 그 무서운 죄성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그게 바로 나인 줄 착각하게 해서 그게 나 하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사탄이 뒤에서 계속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사탄의 정욕을 갖다 밀어넣으면서 너 이래야 행복한 거야. 야야야야, 너 그럼 바보 취급당해. 너만 손해보냐?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쾌락과 만족이 다 어디에 있어요? 나 만족시키는 거예요. 내 정욕 만족시키고 나의 그 탐욕을 채워주고 오직 그거예요. 나 이렇게. 어떻게 이런 지경이 됐나? 사단에게 완전히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이 그냥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배후에 더 깊이 가보면 영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어디서도 심리학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심리학 전문가들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복음 앞에 나온 분들 중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뭐가 그럴듯한 얘기를 뭐 상담하고 뭐 정신 상담하고 이러는데, 실제 임상에 들어가면요, 결국 영적인 문제로 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되어졌던 게 바로 뭐냐?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거냐? 우리의 존재, 생명 안에 문제가 생겨서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언제부터 이런 삐끗 잘못 나가서 이 지경이 됐느냐?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에서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서 선악과를 먹고 그 저주 사탄의 말을 듣고 우리의 영이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 죄성에 그대로 오염된 마음, 이게 가장 원 뿌리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비극이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나아갈 수 없도록 이 영이 우리의 타락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 내면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내 자아가 발각이 났고 내 자존심으로 표현되는 내 자아가 이 지경이 된 데는 그냥 된 게 아니라 진짜 중병 든 거예요. 골병 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인간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변명 여지 없이 아무리 젠틀하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 중심은 정확하게 여기 진단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내가 남에게 반듯하게 행동하는 이유도 그 뿌리는 뭐냐면 나예요. 나.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남에게 좋은 평판 받고 싶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가치를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것조차도 나는 선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부딪혀 보면 알아요. 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선해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와 딱 부딪힐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그 모습이 드러나요. 자, 이렇게 이런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결론을 내려요. 내 마음의 상태가 왜 이런 상태에 오게 됐냐? 왜 인류가 이렇게 정상적인 반응을 못 보이고 결국 복음을,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주어졌는데도 왜 모든 이들이 복음 앞에 온전히 못 나오느냐? 이상한 반응을 보이느냐?
다른 일은 안 그래요. 자기 몸뚱이 건강을 위해서는 육체에 관한 얘기를 하면 자기 손해 볼 짓 안 해요. 예. 그거 다 무엇이 옳으면 그걸, 아니 그 길로 가면 구덩이 빠진다고 그러는데 안 가죠, 육신으로는. 근데 기가 막히게 자기 존재 안에 영적인 이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이상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대로 정리하자면, 인간의 이 왜곡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 이 병든 마음은 이런 도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부패한 생명. 그러니까 우린 존재적으로 아담의 저주를 받아서, 아담의 그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생명 자체가 부패한 생명 플러스 잘못된 믿음. 이 부패한 생명의 특징은 나 추구하는 거잖아요. 자아 추구, 자아사랑, 나 그거 플러스 살면서 어떻게 나를 추구하고 나 병든 자아를 추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요게 고일이 이루어질까 해서 전부 주워 들은 얘기, 부모로부터 뭐 신문, 광고, 라디오, 그냥 세상에서 배운 학문, 이 모든 영향을 통해서 요렇게 하면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 되고, 요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요렇게 하면 내가 유익을 얻는구나, 이렇게 잘못 생겨난 믿음, 잘못된 믿음, 이게 짬뽕이 되고 하나가 돼가지고 나라고, 오늘의 나라고 하는, 여러분 정의할 수 없죠. 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있잖아요. 내 마음 안에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잖아요. 내 스타일로. 그 나가 그냥 생겨난 게 아니고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병든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반응을 못하고 병든 자, 오직 나. 그래서 그게 불행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래서 아무리 해법을 갖다 주어도 결국은 역사는 끊임없는 그러한 병든 자아의 충돌로 이어져서, 여러분 세계사라고 다 해봐야 강한 놈이 약한 놈, 약육강식한 전쟁 역사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 전쟁 역사예요. 이게 인류예요. 여기에 주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영원한 복음을 던져주신 복음이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그런 우리 병든 자아의 모습하고는 정반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살게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이 병든 자아의 본성으로 이걸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은들 원하겠어요? 미쳤어요 내가? 뭐 하려고 그런 거? 싫어요. 이거 십자가 복음 싫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에 접근도 못하고 흉내만 내고, 심지어는 종교조차도 나의 이런 병든 자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만족용으로 종교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런 종교처럼 기독교에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이 총체적인 복음 앞에서 로마서는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자아의 실상을 통해서 내 마음, 저 인간의 마음을 살펴보다가 결론에 다가왔어요.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게 사실은 나고, 내 주체가 바로 내 마음인데, 이 마음이 정상이었으면 이 복음을 왜 안 받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 진리 안에서 그 축복을 주신다는데 그걸 실탈로 못 믿겠냐고. 그걸 바로 못 믿을 이유가 뭐냐고. 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게 단순하지 않은 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중병이 들어서. 그래서 그 마음을 먼저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들려지는 모든 이 복음의 진리를 들을 때 알겠네요, 사실이네요, 맞네요, 아주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싸워야 할지를 알아요. 넌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는 안 돼요.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건 내가 내 자신이에요. 나를 다스릴 수 없는 한 세상 아무리 주어도 그건 내가 다스릴 건 내 것이 안 돼요. 하나님이 바로 이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초대하셨어요. 이 마음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이 마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살아계신 내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는 내 마음이 혼미하고 이게 갈피가 안 잡힐 때는 내 인생 자체가 안개 속을 가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래? 난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이야? 왜 이렇지? 그 내 마음에 대한 혼돈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이 땅에서 어떤 철학도 사상도 어떤 심리학도 내 마음의 이 비밀을
누구도 진단해 줄 수가 없었어요. 내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앞으로 초대받아서 지금 내 내면의 여행을 통해서 내 내면의 MRI를 찍고 있어요. 진리 앞에서. 아, 이게 이 병든 자아가 내 안에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보세요. 복음이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으로 진정 믿지 않는다면 그건 누릴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내 마음은 뭘 원하고 무엇을 믿으며 무엇이 내 마음의 주인인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내 마음은, 나의 자존심은 나의 하나님이야, 정욕이야, 진리야. 살펴보면서 먼저 주님의 빛 앞에 우리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 이 안에 이루신 아름다운 일 감사합니다. 부패한 생명, 거기에 잘못된 믿음, 그리고 병든 자아, 나 스스로 고쳐보려고 하고 바꿔보려고 하고 애를 썼지만 바뀌지 않는 이 병든 자아, 나 인정할 수 없는 나의 이 자존심,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다시 한번 나아가십시다. 나는 누구지? 이제 나는 누구의 것인가? 첫 강의부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라고.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예수님의 것이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지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병든 자아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생명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죄를 미워할 수도 없는, 죄를 더욱더 사랑하고 죄를 거부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죄에 넘어져서 허덕이는 그런 병든 자아, 바꿀 수 없고 고칠 수 없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변화될 수 없는 그런 병든 자아의 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주님 밝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 하는 이 병든 자아가 얼마나 가공할 만하고 무서운지 하나님 그 앞에서 하나님의 지금까지 들려주신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무릎 꿇고 털썩 꿇어 앉아, 하나님 정말 그렇네요. 정말 나는 나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병든 자아의 생명으로 제가 있네.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요. 주님 앞에 나의 실상을 인정하고, 인정했다면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이 병든 자의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의 원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주님, 이 죄에서 자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긋지긋한 이 병든 자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전에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원형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실상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나를 구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기 싫고 난 잘 가고 있는데,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병든 자라니요, 하나님 내가 난 주관은 하나님 나 선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 좋은 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존재를 밝히 비춰주시옵소서.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실상을 주님 앞에 낱낱이 아버지 보아하며 이미 성경으로 밝혀주신 그 진리에 아버지 온전히 나를 빛에 나를 내어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유한 생명, 온영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 주님 믿는 자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주님 나아가는 우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 병든 자의 감옥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간절히 구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병든 자의 생명이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인간의 최선으로 벗어보려고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집회 가서 말씀도 많이 듣고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근데 이 상아리만큼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존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서 밝히 비춰주시는 것, 내 생명이 부패한 생명이었다는 것, 그리고 부패한 생명으로 믿음이라는 걸, 잘못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 그게 아파해져서 진단하는 건 내 생명 존재 자체가 병든 자의 생명이라는 것, 너무나 절망스럽고 너무나 기겁할 일이지만 하나님,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성경에 계시하는 것처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더욱더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보았고, 수많은 책들을 보았고, 수많은 이론들과 수많은 것들을 탐구해 봤지만, 이 병든 자아의 감옥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이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면 이 병든 자아의 감옥에서 나를 건져내고도 남으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임을 주님 더욱더 갈망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감옥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생명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이 다음에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자유케 하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 두개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